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리는 비처럼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을 적셔서 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있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내려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였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내 질문에 답을 한다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성전에서 행했는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백성이 세례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또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지금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외국으로 떠나게 됐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포도원에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에 주인이 또 계속해서 이게 무슨 어떤 잘못된 일이 있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또 보내게 됐죠. 그러나 농부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심지어는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되죠. 6절,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 아들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됐죠. 7절 말씀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서서 포도원에 와서 자기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모두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또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자기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또한 신약 세례자 요한까지도 마찬가지죠. 세례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한 수모들, 핍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들을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선지자들을 죽인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대신에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시죠.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그를 죽였죠.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자 그를 죽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 세상이 자신의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보면 농부들의 생각이 이래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자신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였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지금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지키기를 바랬어요.
그들은 참으로 영적인 맹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지위와 권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될 때 받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밝은 빛을 따라서 불을 향해 무조건 돌진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나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돈과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바울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믿는 것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다시 능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해지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재물과 또한 많은 권력을 얻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부유하고 평안하며 또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하며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건축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버린 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린 돌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귀한 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잃게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누리는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대로 아들을 죽였을 때 그 아들의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낮아지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버리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항상 부유하고 풍성하게 할 줄로 아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힘이요 즐거움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유혹들을 이겨나가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주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